우리 수요 기도와 찬양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5월 한 달은 우리 수요 가정 부흥회로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닿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힘차게 찬송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더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에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에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을 모아 고백합니다. 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우리 큰 영광으로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는 줄 믿습니다. 부어주시는 그 사랑,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우리가 화답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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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강수와 같이 넘치는 주의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의 심령으로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시고 예배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는 주의 은혜를 부으시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망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넘쳐나네
존귀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비한 은혜로 깊이 찾아와 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는 금리항로에 담겨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찬송할 때는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저희들 위해 비추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심장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에게 가정 부흥회로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참으로 귀한 종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려질 때마다 생명수가 저희들 심령 속에 쏟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됨으로 온 가족이 땅 위에서 이루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목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부모님은 말씀과 기도로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시고,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사랑하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밤 주님 앞에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도와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같은 은혜로 부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에 거룩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밤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는 우리 강명옥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도와시고, 귀한 여정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가정 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우리 예수요 강단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5월에는 가정 부흥회로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시간 4시간 동안에 우리 특별한 교수님들과 특별 가정 전문 사역자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고 가정 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와 회복으로 행복한 가정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4주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잦아져 있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 소생함을 입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도 신앙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리시는 성령의 빗줄기 같은 은혜로 우리가 다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4주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특별히 사전 등록은 필요 없고 그냥 오시면 되겠고, 오셔서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를 갖고 오신 분들은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 특별한 강사님을 모실 텐데, 우리 강명옥 전도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실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세기 7장 1절 한 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시간에는 제가 광고해 드린 대로 강명옥 전도사님,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자로 계시고 국제 제자 훈련의 부원장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신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여성 사역자로서는 저희 총생강단에 제 기억에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세우셨던 특별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의하셨을까라는, 정말 들을 때마다 그런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만드는 귀한 사역자십니다. 오늘 귀한 전도사님 모시고
이 시대 가운데에게 꼭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말씀을 대하지만 한국에서 특별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보내주신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격려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으로 행복한 가정 부흥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성도들, 정말 복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보내주신 주제는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안전한 대피소, 그곳에서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짧은 한 구절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가 막힌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중국의 지도자인 시진핑의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의 고백 속에 우리가 자녀 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매우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이 하나 둘 내 곁을 떠나고 외톨이가 되어 가는데도 나는 그때 그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국수 2그릇을 삶아 오셨습니다. 한 그릇은 계란이 얹어져 있었고 다른 그릇에는 계란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 중국에는 계란이 매우 귀했던 시절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고르거라. 나는 당연히 계란이 있는 그릇을 골랐습니다. 거의 다 먹어갈 즈음 아버지 그릇에는 국수 밑에 2개의 계란이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후회하는 나에게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남을 쉽게 이기려 하면 오히려 내가 지는 법이다. 다음 날 아버지가 국수 2그릇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또 저를 불렀습니다. 한 그릇은 계란이 있고 다른 그릇에는 계란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는 고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번에는 당연히 계란이 없는 그릇을 골랐는데 다 먹고 아무리 국수 밑을 찾아봐도 계란이 한 개도 없었지요. 아버지는 이런 나를 보시며 웃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무 경험에 의존하지 마라. 삶이 너를 속일 것이다. 그럴 땐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말고 교훈으로 삼아라. 또 다음 날 아버지는 국수 2그릇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해오셨으니 아버지께서 계란이 있는 국수를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계란이 없는 국수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 국수에는 계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국수 밑에는 계란이 2개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남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너에게 되돌아온다는 걸 잊지 말거라. 저는 아버지가 주신 이 3가지 교훈을 명심하고 살아왔고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가 성공을 했다면 이 교훈의 덕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린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잘 자라서 이 시대를 빛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지 마음은 가득한데 방법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상담을 하면서 가장 힘든 상담은 자녀 문제입니다. 부모가 살았던 시절과 요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 부모가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자녀들에게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죄악이 관영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썩은 냄새를 피우고 어디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때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지구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결단하시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살게 하실 것을 은혜의 언약으로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의 취지는 창세기 6장 18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서 온 가족을 위한 안전한 대피소를 만들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지만 강제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또 자신의 뜻이 맞지 않지만 부득불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발적이고도 기쁜 마음으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은 자기들이 살던 집을 떠나 방주에 들어가서 가정을 꾸리고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약속과 목적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은 우리의 능동적인 동의와 복음 명령에 대한 기꺼운 순종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치유와 회복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수요 부흥회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당회원들과 교회의 중직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21세기 워싱턴 지역에 그리고 미국에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산산이 쪼개지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안전한 대피소를 통해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첫째,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안전한 대피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랜 세월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사역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배는 바다에서 만들어져야 할 물건입니다. 물이 없으면 배는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배를 짓는다는 것은 사람의 두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다 순종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노아를 보면서 내가 노아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이 됩니까? 산 위에 배를 지으라니요. 먼저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 내력입니다. 노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멕의 아들입니다. 라멕의 아버지는 무드셀라고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입니다. 노아를 중심으로 가족력을 본다면 아버지 라멕, 할아버지 무드셀라, 증조 할아버지 에녹. 노아는 에녹의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노아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에녹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홍수 일어나기 바로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배를 짓는 동안 노아에게 무드셀라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노아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었을까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녹 증조 할아버지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도록 인도하셨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신앙 계승은 손자에게 믿음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에녹에 대한 유다서의 이야기를 보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에녹은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16절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원망이 가득하고 입으로는 불만을 토해내놓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유다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자기의 자랑으로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아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에녹은 알고 다가올 심판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통해서 증조 할아버지 에녹의 승천 사건을 어려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세대 계승은 아름답게 전수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행진은 배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다가올 심판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노아의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아가 날마다 배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을 외치며 수고하고 애쓴 노력의 결과는 비아냥거리는 말들 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할아버지의 그 영향력 있는 메시지가 자신의 가슴에 뿌리 내려졌기에 끊임없이 배를 지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안전한 대피소를 그는 열심히 만들었고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명령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당되었음직한데 어떤 사람도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자신을 향한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즉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주춤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오늘 본문 중에 아름다운 부분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도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노아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온 가정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에서의 감동적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의 간수가 큰 소동 후에 바울 사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간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예수님은 간수에게만 눈길을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가족 전부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복음을 붙잡은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간수의 말에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을 붙든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붙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린 우리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간수가 자기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족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어 들어올 때 하나님께 간구해서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나의 온 집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도록 하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효적절하게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온 가족이 방주에 다 들어갔습니다. 코로나라는 홍수가 1년, 2년 계속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한 대피소로 만들어주신 가정이라는 방주에서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모든 영가족들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노아의 가정처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정의 달 첫 수요 부흥 회의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에 너와 내 집,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둘째,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대피소로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 다 방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한 순종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유를 따지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방주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저는 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순종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회의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별별 의문과 이유를 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애매한 것들이 성경에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온갖 트집들을 다 잡습니다.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달아 쫓아오고 있다고 그들은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 마지막 안간 힘을 쓰면서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안전한 대피소 그곳에 들어오라고 노아가 콜링을 해도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웃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과 자부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8명이 한 마음이 되어 방주에 들어가는 것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8명에게는 각자의 관계를 가진 친구들과 친척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들 셋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자부들의 가정이 있을 거고 연결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사람과 연결된 인맥의 이 줄거리는 한 사람이 270명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은 50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8명이 아무리 내성적이라고 해도
300명 정도를 인간관계망이 있다면 몇 명이겠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명의 사람들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방주로 들어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와 8 식구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사람들을 뒤로하고 미련 없이 세상을 버리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올랐습니다.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노아의 가족과 세상 사이에는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방주의 문은 한 번 닫히면 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열어야 될 때가 아니면 그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방주에는 운전석이 없습니다. 운전사도 없습니다. 방향키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어디로 가실지를 정해주시고 언제까지 방주에 있어야 할지도 정해주시고 방주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도 하나님만 아십니다. 무려 약 370여일 동안 방주에서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면 지금 지구상의 사람들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어떤 방향으로 세계의 지축의 변화가 일어날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대홍수,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대홍수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전한 방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은 언제나 열려있는 교회의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 문이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아처럼 끊임없이 다가올 심판을 외쳐야 하고, 그리고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족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가족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방주 안에서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은 교회 방주를 통해 누리게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안전한 대피소인 가정으로, 교회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세상의 친구들이 아무리 유혹하고 손짓해도 영가족보다 더 귀한 곳은 없습니다. 부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성도들은 가정 안에서 사랑의 섬김이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영가족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셋째,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안전한 대피소에서 우리는 새 역사를 써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도 언젠간 끝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370여일이 지나고 끝났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모든 가족에게 방주로 들어간 일은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노아의 온 가족은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피난처를 찾은 순간 참으로 위대한 날이 되었습니다. 방주로 들어갔다는 그 행동이 간단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일이야말로 인간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간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갔을 때 그 일로 인해 나라들이 일어서게 되었고 망하는 때보다 더 중대한 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가족이 그날에 과감하게 결정한 행동이 없었다면 온 인류의 종말은 오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안전한 대피소에 자기 자신을 맡길 때 그들은 그들의 자손과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때 수년 후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또 하나의 경건한 자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자손이 많은 그리스도의 사역자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한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가정의 가장인 노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노아는 지도자입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입니다. 마땅히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어야 합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 되면 에베소서 5장을 모든 교회들마다 메시지로 듣게 됩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정의 머리를 남편으로 세웠다는 것을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 누구입니까? 집에 가장이 되어 있는 여러분이라면 자신이 일단 방주에 들어와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양육할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도와야 할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자라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고 어떻게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셈, 함, 야벳 들어갔다는 말을 우리는 읽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정의 머리 되신 남편, 아버지 되신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방주에 들어갔는가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나의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저는 노아의 아들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들어갔다. 이 세 아들들은 굉장히 훌륭한 아들들입니다. 요즘 아버지의 말을 듣는 아들들 찾기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보다 머리가 크기 시작하면 나이 들어가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아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에 토를 달지 않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와 함께 참여하는 아들을 지닌 아버지야말로 축복받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 세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 가정 한 가정을 세우기 때문에 아들들을 통해 가정이 세워진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많이 믿기로 결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아들들은 흔히들 대적자가 되기 쉽습니다. 어쩌다 여자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되면 아들 된 남편들은 뒷전에 서서
자기 아내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주일날 쉬는데 자기와 함께 놀아주지 않는다고 아내들이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남편들,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아들들, 그리고 딸들, 그리고 젊은이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 그 방주 속으로 들어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언급할 인물은 노아의 아내, 늙은 부인입니다. 제가 늙은 부인이란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는 틀림없이 약 600세가 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그녀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흔히 아들들을 잘 키운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은 가족 중에서 특출한 사람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세 아들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이 일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쓰임받은 여인이 있다면 바로 노아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수많은 부인들, 여성 지도자들, 여자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딸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혹시라도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어떤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일을 위해 힘쓰는 아내가 되시고 그 일을 위해 힘쓰는 어머니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아내의 눈물의 기도는 남편이 남편됨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도록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홍수가 나서 물로 심판 가운데 휩쓸려 가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환경입니까? 저는 노아의 식구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괴롭고 슬펐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8명의 자녀를 둔 가난한 집 부부가 한 부유한 사람이 와서 한 자녀를 양자로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를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녀가 8명이라 해도 한 명 한 명 놓고 볼 때 어떤 아이도 양자로 내어줄 수 없더라는 말입니다. 비록 가난해서 힘들어도 같이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부자의 청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멸망받게 된다고 생각할 때 그냥 내버려 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밤낮 없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한 대피소인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온 가족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은 물론 마지막 커다란 심판의 그날에도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전한 피난처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안전한 대피소에 들어와 있는가? 그리고 내 가족은 안전한가? 그렇다면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수요 부흥 집회를 통해서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관영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눈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찾으셨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그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안전한 대피소 방주 속에서 그 가족을 보호하시고 인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기적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주님이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가족들이,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노아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구원의 방주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족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픈 자, 고통당하는 자, 영적으로 헤매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번 5월을 통하여서 다 구원의 방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부모의 기도가 모든 자녀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강전도사님 총회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방주 또 안전한 대피소가 되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안전한 대피소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희 목사님들 다 같이 문고리 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처제, 동생, 시부 다 예수 믿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구원에 관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먼저 감사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감격하게 마음 다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 표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으신 이래로 우리의 가정들을 빚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하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가정들마다 그 심령들마다 구원을 얻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의 가정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 이 시간도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하게 다시 한번 주님 이름 세워 부르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달라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달라고 예수 이름 세워 부르고 간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봉의 첫날에 사랑 여정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가정, 하나님의 진리의 구원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야 될 가정, 이 시대의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영혼을 제자로 세워내는 가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아내와 남편답게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세워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그 손자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살아나야 사랑하는 자녀를 세워내겠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조부모님들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사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일가 친척 모든 사람 주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집안이 구원을 얻으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이 진실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시대 우리의 진정한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오늘 또 머리를 숙이고 나아갑니다. 주여, 원래 우리가 Arise, 일어나라고 소리치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간과 없나니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Arise,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조부모님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KCBC의 온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방주에서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구원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세상 살아가면서 그에게 분주하게 땀을 흘리고 그에게 열심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지만 정작 사랑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제 영혼을 사탄에 빼앗기는 일이, 제 영혼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일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가슴 속에 긴장함을 주시고 절박함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밤 사랑하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 우리 강명호 전도사님, 섬기는 교회 가운데 또 국제제사회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사랑하는 교회와 사회훈련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고 목회자들을 깨워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훈련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온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짐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짐으로 이 워싱턴 지역을 새롭게 만들고 미주 전역과 조국 대한민국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이런 KCBC 워싱턴 중앙 장로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실 한승열 교수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가슴 속에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밤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아시는 주께서 친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남으로, 부모가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남으로, 가정이 살아남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살아남으로 사회를 새롭게 고쳐나가기를 원하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가정봉의 첫날에 우리 강명호 전도사님 참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이 시대 여성 사역을 주도해 나가는 귀한 전도사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참 은혜를 삼아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는 우리 고려대학교의 한성열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말씀을 삼아하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가정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부모님이 먼저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자녀들 말씀으로 잘 세우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날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평안히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